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03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4장 24절부터 28절을 본문으로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착한 사람이 많을까요? 나쁜 사람이 많을까요? 예, 잘 아시네요. 제가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분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예. 결코 우리가 착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결코 여러분 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실은 오히려 착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건강하지 못한 자, 병든 자, 저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누가복음 5장 31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보면 병든 자, 건강하지 못한 자, 여러분이 죄인들이 여러분 모이는 것이 어디입니까? 네, 교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이 모여있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것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그 아픔을,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교회는 그러기에 그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그 저는 자들을 일으켜줘야 하고 그 죄인들을 회개시켜 의인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무엇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바로 그들을 그렇게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자를 건강케 하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교회.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사역을 다하고 돌아와서 자기들을 파송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자, 26절이죠.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의 사역을 마치고 길을 돌아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들을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누가가 그 안디옥 교회를 그들을 파송했던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누가가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한국말 어순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그죠? 예. 이거를 좀 더 어순으로 맞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곳이란 뜻이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파송하면서 어떤 인간적인 재정을 어떻게 할까? 선교 전략을 어떻게 짤까? 그런 철학이나 그들의 어떤 전략이나 자기들의 어떤 경험이나 그런 지식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어요. 그들은 그만한 교회는 그 안디옥 교회는 그만큼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서 당신이 맡기신 그 선교의 사역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당신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맡기고 그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 결과 이들은 엄청난 선교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맡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죠. 바나바라는 사람은 원래 이 구레네 사람인데
구브로 사람이었는데 레위인이었어요. 그리고 재산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재산을 교회에 헌납합니다.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라 하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교회에 투신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칭찬받습니다. 심지어 그를 인정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했어요. 그만큼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든지 거기 가서도 사역을 잘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받은 바나바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인정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죠? 그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만한 걸 보여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바나바의 이 초청으로 받아 바나바가 결국 바울을 데려오거든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됐어요. 그 1년밖에 안 되는 사이에 바울이었는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이 사람은 동참한 정도가 아니라 주동자였어요. 또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낸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분이 안 풀려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다메섹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간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만약에 성공했다면,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그를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 안디옥까지도 갔을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누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요즘 말로 하면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교회 지도자로 자격이 없어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믿는 사람,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그 모든 그의 과거, 그 모든 죄를 은혜로 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요. 그렇게 그가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믿어주고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자 어떤 결과가 온 거예요? 그 결과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었고 나가서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 자기들이 한 일을 뭐라고 보았는지 보세요.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안디옥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를 모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다 모읍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 선교 1차 선교 사역에 했던 모든 일을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이다라고 밝혀요.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요. 그 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결국 자기의 한 모든 일을 자기의 죄를 덮어주고 자기의 과오를 뭘 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믿어주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안디옥 교회 그 은혜를 받은 바울은 나가서 정확하게 선교 사역하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선포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에게 안디옥 교회가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었기에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전파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안디옥 교회가 만약에 바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요. 안디옥 교회가 만약에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공의를 내세워서 네가 언제 또 배신할 줄 알겠느냐. 네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유대교로 회심할지 우리가 어찌 너를 믿겠느냐. 우리 너를 보낼 수 없다. 라고 그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지 않았다면 절대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전파될 수 없었을 거예요.
여기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반드시 그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경은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야 한다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예수님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 데려오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니라.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그러나 여러분, 10,000달란트는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이 로마에 세금으로 바친 여러분 달란트가, 세금으로 바친 달란트가 5,000달란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10,000달란트예요. 2년치 세금이에요. 팔레스타인이 로마에 세금으로 바친 2년치 세금인데 그걸 어떻게 갚습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은혜를 베푼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빚을 탕감해 줍니다. 28절. 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100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1년치 품삯 정도 안 됩니다. 1년치 품삯.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1년치 품삯 정도. 근데 그 빚진 자를 어떻게 해요?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제 빚을 갚으라.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어서 갚으리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30절. 허락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 은혜를 허락지 않습니다.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니라. 여러분, 공의로 보면 맞는 거예요.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을 감옥에 넣는 것은 공의입니다. 정의예요. 그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이가 불의를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불의를 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31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34절. 주인이 놓아야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를 감옥에 누운 이는 불의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의를, 정의였지만 그러나 뭐예요?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흘리지 아니하고 다른 형제에게 대해서 공의로, 정의로, 법으로, 율법으로 그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를 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는 뭐를 흘렸어요? 율법을 흘려내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네 믿음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법대로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법대로 대하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 대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은혜로 대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은혜는 은혜로 흘려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갚으십니다. 왜 우리는 은혜를 흘릴 수밖에 없는 자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이 됐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이 자리로 몰아오셨기 때문에, 불러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불러오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걸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 우리는 탕자예요.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그것을 가서 허랑방탕 쓰고자 하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이 세상의 것들을 얻어서 그것으로 이 세상의 것을 여러분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탕자예요. 그런 우리가 탕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버선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자기의 유산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 써버린 그 아들이 뭐가 예쁘다고 그 아들에게 뛰어가서 그를 입맞추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그에게 신발을 신기고 그에게 가라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온 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이 탕자 아버지처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몰라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그 은혜를 매주마다 경험하는데, 우리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왜 법대로 하지 않느냐고, 너는 어떻게 그따위로 사냐고, 너는 어떻게 그거밖에 하지 못하느냐고. 여러분,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그의 과거가 어찌했든, 그의 삶이 어찌됐든, 여러분, 허랑방탕한 세상에 나가 살던 탕자도 아버지는 덮어주시고 옷을 입혀주세요. 손에 가락지를 띄우시고 신발을 신기고 내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준호하니 교회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병든, 지친, 죄인된 모든 것을 치유받은 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병들었다고 조롱하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죄지었다고 그를 비난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병든 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죄진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은혜로 그들을 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를 맡긴 것처럼, 예,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걱정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 진짜 저라고 괜찮을까? 예, 하나님 은혜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율법의 잣대 들고 다니면서 율법의 매를 들고 다니면서 아무리 매를 치고 여러분 해도 결코 그 사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우리 사람은 오직 한 가지로만 변화돼요. 뭡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 변화됩니다. 여러분을 지적한다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탓한다고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요. 율법 들여든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용서해주고 덮어줄 때 그 사람은 변화돼요. 은혜의 사람으로. 또 그래야 그 사람 또 역시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은혜를 흘려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욕합니다. 삭개오를.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뭐였어요? 네,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금. 그 당시에 세금을 로마 정부부터 1달란트 받아오라 그러면 2달란트, 3달란트 걷어왔어요. 왜요? 나머지는 다 자기 거거든. 그래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근데 그 세리 중에 장이야. 세리 중에 장. 그러니 얼마나 원성을 샀겠습니까?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가 찬 거죠. 아니, 세리도 아니고 세리 중에 장인 게 그
그래서 돈이라는 돈을 다 움켜쥐고 세상의 재물까지 얻은 게 거기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관심까지도 얻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자리를 양보했겠습니까? 욕심쟁이라고. 근데도 결국 어떻게 하죠? 뽕나무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라도 예수님 보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하야 하리라.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죠. 다른 사람들은 율법의 잣대로 들여다보죠. 예, 율법으로 보면, 법으로 보면, 정의로 보면, 공의로 말하면 삭개오는 나쁜 사람이에요. 주님한테 용서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풉니다.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리라. 여러분, 그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는 건 당시 그냥 식사나 대접받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의 친구다라는 뜻이었어요, 당시에. 너는 내 편이다라는 뜻이에요. 깜짝 놀라요. 그 은혜가 베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7절부터 볼게요.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에 이르되, 수군거리죠. 예수님 미쳤나 보다.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삭개오가. 보세요.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한 말도 안 했습니다. 너 예수님 그따위로 살면 안 돼. 너 같은 유대인들이면서 유대인들 그 고혈의 피를 빨아서 너 그러고 살면 안 돼. 그래서 절대 지적하지 않았어요. 율법으로 그걸 탓하지 않았습니다. 공의로 그를 심판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삭개오가 변해요. 돈만을 위해 살던 그가 그 돈을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뺐던 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완전 변하죠. 예.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면 이어서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10절. 같이 있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해야 하는, 세상의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회개시켜 하나님의 의대로 거듭나게 하는 이 일. 그것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알게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줄 때 그들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죄인이 회개하여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준호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준호 한인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흘리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낳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